이제부터 용문평화교회 3월 1일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림을 주님 기억하시고 있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같이 하시고 진리로 같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드림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특별히 전염병이 돌 때,
이럴 때에 루터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자신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다시 볼 것을 이렇게 부탁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누가 이런 일들을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 존귀한 자리에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본문은 놀랍게도 일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이 말은 디아코노스 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주인이 식사할 때에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것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 즉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수준인데 왜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철저히 낮아짐을 말하는데 왜 존귀하다고 하느냐? 그것은 누구도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이 존귀하다, 의미 있다 하느냐 하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격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난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게 뭐 우리 존귀하냐,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존귀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격이 없는 나를,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글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할 때 우린 금방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우리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영원한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일꾼 만드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놀랍게도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거짓된 헛된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선교와 전도가 막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꾼됨의 목적이 뭐냐? 복음 증거라. 그럼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적절한 증거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저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비밀이냐? 어떤 이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미처 그들이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을 나타내라. 여기 나타낸다는 것은 드러낸다. 광선을 발한다. 빛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밝게 한다. 또는 상징적으로 조명한다. 비춘다. 다시 말하면 빛나게 하는 것. 어떻게 빛나게 하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기독교인들은 저러하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 직접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을 착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도 간접적인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더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오늘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는 이제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된다. 물론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개인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구원의 진리, 이것들을 알리는 것, 이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인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이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복음 증거하도록 하셨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혹은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교회로서 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각각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과 지금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만하게 하라. 나의 갈 나가 너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 너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먹이 아니람과 모든 맘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을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잠정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를 지금 현재 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당회에서 결정해서 향후의 방향을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620장 1절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남는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각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위해 전국 각 방방곡곡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방송 예배를 마칩니다.